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본문인데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또는 누비아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척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대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머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머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에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이제 본문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는데 300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07년도에 이제 개봉된 영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이 그리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왕이 한 명인데 페르시아 왕인데요. 크세르크세스 1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에 맞서서 이 스파르타 군사들과 협곡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크세르크세스 1세,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그리스가 소수의 군사력으로 페르시아 대군을 이긴 것으로 풀어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전쟁이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이 아하수에르 왕은 그리스에게 이렇게 패배하는 그런 왕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에티오피아, 실제로는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수단까지 엄청나게 광대한 이 지역을 다스린 군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저자는 이 아하수에르 왕을 모든 백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높은 보좌에 앉아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성체 가운데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첫 부분을 1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13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에스더서 전체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르 왕은 두 번의 큰 잔치를 베풉니다. 첫 번째 잔치는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여러 집단을 이 왕이 영접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나라의 부강함을 과시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이어서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잔치는 일반 남자 성인들을 위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의 특징이 술이었습니다. 왕의 허락하에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얼마든지 취해도 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아마도 왕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9절을 보니까 또 하나의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와스디 왕비가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이 왕후 와스디는 왕궁에서 부인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이 페르시아 문화에는 상류층 여성들이 이 남편과 보조를 맞추어서 재물과 화려함으로 술판을 벌여서 자신을 과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저자가 이렇게 이 왕궁의 모습, 그리고 이 왕궁 안에 잔치의 모습으로 성경을 시작하는 것, 이건 다분히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과시하는 그런 왕과 왕비의 모습이 나오지만, 저자는 겉으로 내보이진 않지만요, 이 에스더서 전반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는 아하수에르 왕 같은 그런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높은 권력을 행하는 그런 왕과 왕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빌드업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잔치와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죠. 왕과 왕비의 가정 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왕이 술에 취했습니다. 이 술에 취한 왕이 사람들에게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왕비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왕의 명령에 대한 이 왕비의 반응이었습니다. 왕후는 이 왕의 명령을 알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여성이 남자들 연애에 함께하는 것, 그것은 매춘부인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왕비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것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왕비가 이것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이런 왕권 강화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불참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왕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것, 이것이 모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관례적인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왕후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집을 주관하여야 하고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선포하였던 겁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에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여성들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와스디는 자신의 폐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궁궐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참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계속 읽다 보면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시고요,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고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받은 상처를 계속 후벼파고요,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불행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에스더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가족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